표정이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 전투적으로 하는 거죠. 이게 빵긋빵긋 웃고, 그죠? 잔칫날 막 빵긋빵긋 웃고 행복하고 신나고 즐겁고 그 미소가 아름다워야 되는데, 우리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우리 힘차게 자기가 지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너무너무 행복한 표정을 딱 지을 수 있다. 그러면 막 설교 안 해도 돼요. 그냥 집에 가면 됩니다. 밥 먹고 앞으로 뒤로 막 응답 안 하면 뒤통수 때리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자, 다시 한 번 더 저도 빵긋빵긋 웃어볼게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다들 반갑습니다. 이거 우리 유승무 집사님 옆에 할매요. 교회에서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우리 석장로님 이번 주에 저게 지난주 주일도 할머니들 마으시고 그러는데 밀감 한 박스 딱 석경선 장로님 이름으로 빵 하면 써버려 있어. 밑에 예. 문웅희 장로님 뭐 배지밀 하면 써 있어. 예. 예, 행복한 날이지요. 예, 저기 또 구미에서 참 복됩니다. 구미에서 또 자기 교회 안 지키고 시어머님, 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며느리 같아요. 보통 식장은요 시금치도 안 먹잖아요. 박수 한번 합시다. 저 며느리, 예, 며느리 잘 들어와야 돼요. 예, 잘 모르겠네요. 따님이십니까? 갑자기 저는 아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권사님 안 보시는 거예요. 권사님 젊어지셨나 했는데 따님이시구나. 여기 계시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너무 행복한 날입니다. 예, 즐거운 날입니다. 오늘 많이 행복하시고 즐겁게 지내시고, 오늘 또 수요 예배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목사가 기도도 안 하고, 그거 아니고요. 오늘은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십시오. 가족들과 함께 굉장히 맛있는 곳에 가셔서 가족들과 식사도 하시고 또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시고, 우리가 행복한 것이, 우리가 즐거운 것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기뻐하시는 너무너무 행복한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크고 대단한 존재, 깊이를 알 수 없고 넓이를 가늠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를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문장으로 못해요. 이게 뭐예요? 종이지 뭐 종이지요. 종이 쪼가리. 그 외에 할 말이 없잖아요. 이게 너무 작잖아요. 온 우주보다 크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대단한 무엇인가를 표현할 때는 한 문장과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여러 각도에서, 여러 가지 많은 각도에서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세상에서,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유의 주시요, 이 땅에 존재하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과거와 미래와 모든 역사와 만물보다 크신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키가 얼마일까요? 예수님의 이 덩치가 얼마일까요? 사도행전 7장 49절에 정확하게 한번 표현하시는데, 물론 시적인 은유지만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하늘을 엉덩이로 안고 앉아 계시고 땅을 발에 탁, 지구를 탁 밟고 계신, 이만큼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고 대단하신 주님이시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폭과 깊이와 넓이를 우리에게 알려주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사복음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에게 비춰주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장면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익숙한 장면은 사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장면.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더니, 누가복음 2장 12절,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누가복음은 낮은 자를 위해서 오신, 연약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연약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누구의 송축과 누구의 경배를 받으시느냐? 집에서 자지도 못하고 밖에서 그 이불 하나, 그 겉옷을 덮고 자는 그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이시죠. 낮은 자 중에 가장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그려준다고요. 어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연약하고 안타깝고 불쌍하고 고통당하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오신 예수님이다. 그거 보여주려고 누가복음은 딱 자기 안경을 망원경을 딱 보는데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하면서 목자에게 경배를 받으시는 예수님, 아기로 말구유에 태어나신 너무너무 연약한 예수님, 촛불 같은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마태는 전혀 다른 이야기합니다. 마태는 오늘 우리 읽었잖아요. 이 마태는 전혀 다른 각도로 봅니다. 아예 반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여기서 봤다면 마태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소리? 예수님이 연약한 자를 위해 오셨다고? 그래, 네 말도 맞아. 그러나 이 말 한번 들어볼래? 하면서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의 왕의 계보를 탁 등장시키시는 것이죠. 다윗 왕의 계보를 통해서 오신 왕으로 나신 예수님,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래서 오늘 1장에 탁 왕의 계보를 탁 언급한 후에 2장 1절 보십시오. 2장 1절 헤롯 왕의 때에, 헤롯 왕의 때에, 그 다음 2장 1절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자, 일부러 마태가 지금 그림 두 장을 팍 보여준다고요. 하나의 그림은 헤롯 왕이 다스리는 때에, 헤롯 왕의 통치에. 헤롯 왕은 나이가 몇 살일까요? 70세. 몇 살에 왕이 되었을까요? 40세쯤, 아니 30세쯤 왕이 됐으니까 지금 40년 동안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헤롯입니다. 헤롯은 유대인일까요? 유대인이 아닐까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애굽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가짜 왕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헤롯이 왕이 되었죠? 돈을 주고 샀다고요. 로마 황제에게 돈을 주고 왕자리를 산 거예요. 분봉왕이 됐죠. 이 헤롯이 왕궁에 산다고요. 그러면 이 왕은, 지금 마태가 말하는 이 왕은 가짜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 왕은 가짜인데, 이 왕은 지금 성전을 지었거든요. 헤롯 성전이라고 크게 지었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은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가 조용해라. 조용해. 내가 이렇게 성전 지어줬잖아. 그리고요, 제사장을 누굴 임명해야 되지요? 레위인을 임명한 게 아니고 지 맘대로 돈 주는 사람 다 임명하는 거예요. 아나니아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전부 다 그 대제사장과 전부 서기관들과 그 그룹들을 돈을 주면 1,000만 원 주면 제사장, 5,000만 원 주면 대제사장, 이렇게 그냥 엉망으로 살아가는 거죠. 예루살렘 왕궁에 살고 왕의 왕관을 쓰고 왕의 옷을 입고 왕의 음식을 먹던 엄청나게 대단한 성인 어른 왕 헤롯 왕이 다스리던 그때에 아기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났죠? 베들레헴 시골에서 아기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 말씀대로 오셨다. 가짜의 큰 그림 속에 진짜 예수님,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너무 부족하게, 너무너무 나약하게, 너무너무 미약하게, 너무너무 유약한 모습으로, 촛불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지요. 이 땅을 통치하는 가짜 왕은 크고 대단하고 엄청나고 큰 왕궁에서 삐까뻔쩍하게 그렇게 큰 소리 치면 살아가는데, 우리가 믿는 진짜 예수 왕은 너무너무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두 가지 그림을 딱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가 묻는 게 있습니다. 마태가 끝까지, 성경 끝까지 묻는 게 누가 진짜 왕일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팽팽하게 요한계시록 끝까지 묻는 게 누가 왕이냐, 누가 진짜 왕이냐라고 물으면서 성경을 계속 기록해 나간다고요. 마태부터 쫙 요한계시록까지요. 공생애가 시작되지요.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사단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야, 내가 모든 만물을 가진 왕이야. 마태복음 4장 9절 10절에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왕이니까 모든 것이 내 것이니까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왕의 권세로, 진짜 참 왕의 권세로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떠나가라, 이 마귀야 떠나가라 명령할 때에 마귀는 떠나가지요. 참 진짜 왕이 오셔서 그 말씀으로 호령하고 통치하고 선포할 때에 거짓 왕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요 교사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말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기뻐하시지요. 그 고백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모델을 세워가십니다.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내가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지옥과 음부에 내려가셔서 죽음과 삶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삶과 죽음과 어둠과 밝음과 온 만물과 만유와 역사의 왕이신 것입니다. 참 왕이 가짜 왕을 밀어낸다고요. 영탁이라는 가수가 있대요. 영탁이 아십니까? 야는 저것마가 무당이라던데 노래를 듣는데 야 이거 진짜 이 친구 곧 예수 믿겠다 싶은 노래를 발견했어요.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와 그거 듣는데 와 이 진짜 복음이다 싶은 거예요. 나중에는 뭐 다른 쪽으로 흘러가던데 아무튼 이 두 문장이 오늘 이 사건인 거예요. 이 사건을 그대로 표현한 거죠.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예루살렘 왕궁에서 거짓 왕관을 쓰고 거짓 옷을 입고 거짓 성전 위에서 거짓 대제사장들이 거짓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 아주 미약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촛불 같은 그 진짜 왕이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막 등장하시는 거죠. 이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골목대장으로 오신 게 아니고요 인류 역사를 단칼에 두 조각 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Before Christ, AD, Anno Domini, 주전 주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신 이 하나님의 나라, 왕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왕이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고 발흥하고 시작되었거든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보기에는 너무너무 미약하게 보이지만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닌 훅 불면 꺼져버릴 것 같은 그 나라지만 이 나라가 어떤 나라지요? 오래전 다니엘에게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를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 2장 44절 곧 너희들에게 새로운 왕이 오실 것인데 이 왕이 어떤 왕이냐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길 권세가 없고 예수를 왕이라 말하지 않을 권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기뻐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 닮았으면 좋겠다. 다윗 닮았으면 좋겠다. 아 요셉 부럽다. 야곱 너무 부럽다. 다니엘 니는 참 좋겠다. 아 니는 아니죠. 나이도 많으신데. 다니엘 할아버지 참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고 그러면요 다니엘 앞에서 요셉 앞에서 아브라함 앞에서 야 좋겠네요 진짜 복 받았네요 하면 아마 그분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천국에서 그분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네가 더 좋다 네가 더 좋아 우리보다 네가 더 복 있는 인생이야. 왜요? 아브라함, 다윗, 요셉, 야곱, 다니엘 이분들은 그림자를 보고 따라왔다고요. 그림자를 보고 따라왔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보고 따라왔는데 그 그림자에서 왜야? 예수님보다도 앞에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하나님의 나라 그 역사의 중심에 있다고요. 다니엘과 야곱과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밟으시고 음부와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올라오셔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영광을 본 적이 없는 거죠. 부활로 죽음의 권세를 밟으신 그 영광의 흔적과 그 현장을 본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올해 2024년이지요. 2024년이 무슨 뜻입니까? 서기 2024년, 이 말은요, 예수 통치 2024년, 하나님의 나라 예수 왕국 2024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2024년 이 현장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어둡고 힘드니까 하나님 나라가 저 위에 있는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이 땅을 포기하신 적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이 땅과 이 사람들을 포기하신 적이 없다고요. 지금 오늘 이 현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 2024년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불행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불행과 아픔의 얼굴을 하고 불행과 아픔의 가면을 쓰고 찾아오는 모든 사건들을 해석할 때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는 사건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불행의 얼굴을 가지고 불행의 가면을 쓰고 다가오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하나님 백성들 앞에 다가오는 그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해야지요? 그들이 우리를 이깁니까? 그 악한 현실과 안타까운 사건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일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도, 모든 아픔도, 암덩어리도, 교통사고도, 여러분, 그 모든 사건 속에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어떤 일을 만나도 진짜 왕 예수 통치 2024년, 며칠 후에 예수 통치 2025년 그 중심에 서서 이 시대를 늠름하게 살아가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습니다. 성경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지식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중 세 가지가 있는데 또 3000% 나가볼게요. 보통 이제 천사의 날개를 물으면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6개라고 말하고, 만화에서 천사를 본 사람들은 날개가 2개라고 말합니다. 천사 날개는 6개입니다. 성경에, 그죠? 그 다음에 만화에서 그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을 본 사람들은 모세가 탁 손을 내미니까 홍해가 쫙 갈라졌다고 믿지요. 근데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바다를 밀어내십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면 성극을 통해서 동방박사와 그 동방박사로 온 사람들이 몇 명일까요? 물으면 성극으로 본 사람들은 보통 3명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3명일 수가 없죠. 왜 3명이냐 물어보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잖아요. 3가지니까 3명이래. 그럼 내가 집사람에게 12가지 선물 주면 우리 집사람은 남편이 12명입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란 건 왕께 드리는 예물이죠. 당신은 왕이십니다 할 때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예물이라고요. 아내의 생일날 우리가 검정봉지를 드리지 않잖아요. 뭐 베비똥 이런 거 드리잖아. 아, 베비똥인가요? 뭐 똥인데. 아, 루이비똥 이런 거 드리잖아요. 그죠? 그런 거 드리잖아요. 내가 드리는 그 선물을 보면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고요. 깜장봉지 주면 그건 뭐 남편 아니죠. 여러분, 이게 그 1600km거든요. 동방박사가 출발한 그 지점부터 예루살렘까지, 베들레헴까지 1600km입니다. 1600km 사막입니다. 사막이면 여러분 보통 1년이 걸립니다. 1년 동안 3명이 물은 어디다 싣고 밥은 음식은 어디다 싣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제임스 티소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보면 동방박사의 최고 관리는 3사람일 수 있어요. 왕의 명령을 받은 대사는 3사람일 수도 있고 1명일 수도 있습니다. 1명일 수도 있습니다. 2명일 수도 있어요. 3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역사학자들은 보통 한 30명 이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따라온 사람들은 한 3000명쯤 될 것이라 말합니다. 왜냐? 1년 동안 가지고 와야 될, 먹어야 될 그 수많은 물과 음식을 실어 나르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3명이 왔는데 그 예루살렘이 온통 소동이 나거든요. 소동이다 이 말은 전쟁이 난 듯이 막 떠드는 것입니다. 전쟁이다! 3명이 딸랑딸랑 왔는데 전쟁이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3명이 왔으면 거지꼴이면 너 무슨 어디 동네 거지야? 라고 말했겠죠. 그리고요,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오잖아요. 별을 보고 왔는데 왜 예루살렘에 가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났잖아요. 왜 예루살렘으로 가서 피곤하게 됐을까요? 예루살렘에 가는 바람에 헤롯이 열받아가지고 수많은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아마 이게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가다가 예루살렘을 보자마자 아마 하늘을 보는 관측을 포기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저기가 예루살렘이다, 아 저기가 예루살렘 왕궁이다 라고 볼 때에 하늘을 딱 닫아버리고 아마 저기 보이는 왕궁의 불빛만 보고 따라갔을 거예요. 왜요? 왕은 왕궁에서 태어난다고 믿었겠지요. 왕은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고정관념을 가서 가보니까 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다시 궤도를 수정하지요? 아, 여기가 아닌가 보다 라고 어떻게 궤도를 수정하지요? 무엇을 듣고요? 말씀을 듣고.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들려주니까 아, 여기가 아니구나. 다시 이 시골로, 예루살렘 왕궁이 아니라 시골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과 징조와 자연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최종 정확한 확정은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요, 이방인들이 왔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환영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아기의 이름을 최초로 불러주는 공식적인 이름이 뭐지요? 그는 왕이십니다. 그런데 누가 그를 왕으로 부릅니까?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왔잖아요. 1500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려왔는데 그들은 이 아기를 보고 아무런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와서 공식적인 이름을 불러주는데요, 2절 보시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가 어디 계시냐. 누가 불렀다고요?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을 어쩌면 희미하게 알았던 이 동방박사, 이방인들의 입술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시다 라고 최초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고요. 그리고 그들의 감정을 보십시오. 그들의 감정을 한번 보실까요?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들이 별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15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려왔던 그 사람들은 아무런 감동이 없다고요.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기뻐하는데 매우 기뻐하고 크게 기뻐한다. 이방인들이 고백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아오고 매우 기뻐합니다. 그리고 어떤 대우를 하죠? 11절에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을 대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그림을. 자, 그림 보시면요,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아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왔던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팔짱만 끼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 백성들 중에 그들이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크게 기뻐하고 왕의 대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립니다. 자, 반대 그림을 보십시오. 반대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그들에게는 기쁨이 아니라고요. 1500년 동안 기다려왔다 하지만 그들은 가짜라고요. 그들은 가짜입니다. 3절 보십시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했다.
반역이다, 반역이다. 왕이 어디서 났어? 내가 왕인데 반역이다, 반역이다. 그렇게 막 소동하는 것이죠. 7절에요. 헤롯이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지요. 왜 묻습니까? 미워하고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1년, 2년 동안 1600km를 걸어서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나고 경배하고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1500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던 그 사람들은 아무도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난다라고 그들이 알고 있잖아요.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을 때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성경을 찾으면서 아, 베들레헴이네요. 베들레헴에서 납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한 명도 다 같이 가자, 베들레헴에 나신 왕께 경배하자, 그렇게 따라 나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왕이 오신다는 그 말씀은 알고 있지만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성취되었지만 말씀을 직접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게 아니지요. 직접 가지도 않고 왕은 죽이려고 정치적인 속임수를 쓰면서 2살 밑으로는 다 죽여버립니다. 우리의 왕께서 미움을 받으셨다고요. 이 세상의 가짜들 앞에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미움을 받으시고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2장 14절 보십시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애굽으로 피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미움을 받으시고 애굽으로 내려가시고 또한 공생의 가운데 미움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 땅의 가짜 왕의 세력 앞에 미움 당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보십시오. 우리의 왕이 미움 당하셨은즉 우리도 미움을 당할 것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미워하는 일이 있거든. 여러분,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움을 받으나 담대하십시오. 미움을 받을 때 더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반전이 있습니다. 나라는 법이 통치하죠. 세상의 법이 무엇이지요? 세상 왕의 통치의 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원수 갚지 않는 것, 그건 악 중의 악이라고 가르칩니다. 부모의 원수를 갚지 않는 자가 가장 악하다라고 세상 모든 법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새 나라, 어린 왕으로 오신 그 아기로 오신 그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오신 그분의 법, 그 나라의 법은 전혀 다릅니다. 완전 다르다고요. 그 나라의 법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의 법을 온 몸과 마음으로 온 행동으로 성취하시고 보여주신 그 나라의 법이 무엇이지요?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여러분, 이게 세상에 둘도 없는 법이요 세상에 둘도 없는 역설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으로 덮어버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미워하고 채찍질하고 자기를 향하여서 그렇게 죽어버리라고 망치질하는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고 원수를 사랑으로 녹여내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 원수를 사랑하라, 겉옷을 가지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주라. 여러분, 이게 새 왕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나라에 속하였지요? 우리는 어느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지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자로 힘을 다하여 원수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덮어주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이 놀라운 하늘의 법을 이루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